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돈, 멋진 집, 유명 브랜드와 명품, 고급 스포츠카, 그 다음에 맛집, 해외여행,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즐기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 희생, 종교, 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경쟁력 갖춘 그 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모든 걸 다 가지 누리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이 세상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활약했던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는데 로마는 철저하게 힘으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즉 그 도시에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위상과 위엄을 갖춰야 됐습니다. 즉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 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1등 시민이다, 잘 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발견되는 석상이나 동상들을 보았죠. 한결같이 남자들은 강인한 근육질, 초콜릿 복근, 그 다음에 상체, 하의도 다 탈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몸매예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 있는 사람,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실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아합 왕도 이렇게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나라보다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섬겼던 신과 우상이 그를 망하게 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범한 죄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스스로 힘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되어서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원했는데 그 결과가 망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일을 등한히 하고 교회만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취업 준비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세상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다음 시간,
그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사업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한 명을 보내어서 그 밤에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던 룻을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입적되었습니다. 그러니 강자의 논리,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에 이어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자기의 장계와 지혜만 믿고 살아갔던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대목을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1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한 번 보면 다 외워요. 암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사진 찍고 포스트잇으로 적고 붙여서 또 보고 또 보고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머리에 사진을 딱 찍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보다 탁월한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젊었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장께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힘과 장깨를 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는 것이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태어날 때도 요란했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이 어머니가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예요. 태어날 때도 형 에스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끈질기게 붙들어라, 잡고 따라다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생으로 태어났다면 형을 인정하고 내가 동생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의 서열은 인정하되 형이 받아 누릴 장자권은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야곱은 어느 날 사냥 후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돌아온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유혹합니다. 형님,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파시옵소서. 장자권을 내게 주면 주겠다고 유혹하고 형 에서는 이 장자에 대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자고 동생에게 내어줍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형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하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꾸밉니다. 형은 털이 많죠. 털이 많은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자기 팔에 붙이고 형의 목소리로 흉내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죠. 안 되는데도 억지로 털을 붙입니다. 목소리를 꾸며요.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살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혹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것도 챙기지 못하고 빼앗기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머리, 자기 장깨, 자기 잔머리만 굴리면 어디든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복수의 칼을 갈자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야반도주하다시피 하란으로 도망쳐온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교활하고 장깨가 많고 잔머리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라반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네가 7년만 열심히 일해주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 동안 여기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렇게 결혼하셨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 결혼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죠. 외삼촌 라반의 말이 더 기가 찹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대신 동생이 시집 못 간다. 그럼 미리 이야기해 줘야죠. 결혼 전에 미리 이야기해 줘야죠. 단단히 머릿속에 계산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할 것으로 계약을 맺고 7일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품삯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속여 10번이나 변경했다. 진짜로 10번이나 변경했는지 더 변경했는지 모릅니다. 10번이란 말은 그만큼 많이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야곱이, 속이는 사람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이 속임을 당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 실력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된통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봄에는 벚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공짜로 시켜준다라고 말하면서 노인들을 태워서 구경시켜주는 이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업체들이 공짜로 맛있는 밥도 줍니다. 그럼 어디로 데려갈까요? 구경하고 난 뒤에 상품 파는 것이나 특산물 파는 걸 데려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모를까요? 노인들도 다 압니다. 차를 타는 순간까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절대로 사지 않을 거야.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길을 딱 닫고 있을 거야. 그리고 차를 탈 때는 지갑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리는 보따리를 보면 양손에 한 보따리씩 다 들고 내립니다. 참 이상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갑도 들고 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굳게 마음 결심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픈 무릎이 다 나을 것 같고 저 약만 먹으면 허리 아픈 것이 다 치료될 것 같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기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인 것 같기 때문에 순진한 마음, 순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설마 속이겠나라는 마음으로 믿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만 믿으면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특별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엎드려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야곱처럼 이런 사람들 만나서 고통을 당하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도록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했던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 된통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어느 정도 성공했죠.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과 딸들과 재산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또 큰 산이 남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뜻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또다시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축의 떼를 나누고 가족들을 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보냅니다. 형님에게 선물 공세를 보내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주는 것보다 조금씩 더 중요한 것들을 보냄으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 성경에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온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치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혼자 있는 사람은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람이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 생각할 수 있죠. 아, 형이 몰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구나.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이 덮치자 야곱은 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싸웁니다. 성경은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죽자 살자 싸웠다는 뜻입니다. 한참을 싸우던 야곱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서 강도이거나 자객이라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 먼 동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싸우면서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생각했는지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매달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히 방어하고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 사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야곱을 찾아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씨름하는 방법으로 찾아왔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 하룻밤 유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환상으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씨름하면서 찾아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이기려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씨름했다면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몸부림쳤다면 온갖 장기를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안다리도 걸어보고 바깥다리도 걸어보고 오만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봐라, 네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지. 너는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살아온 인생이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마저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나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에서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복수할 생각으로 다가왔던 에서가 마음이 싹 변했어요. 마치 이상가족을 만난 것처럼 울며 불며 야곱을 품에 안아줍니다. 얼굴을 어금 맞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며 방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며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움켜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으면 이런 것도 되찾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4명의 아내와 함께 12명의 아들, 딸들과 함께 재산을 모았습니다.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홀로 갔는데 돌아올 때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처럼 돌아왔던 것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며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요셉을 편애하면 편애할수록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결국 이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이 꿈을 꾼 걸 이야기를 하죠. 형님의 볕단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하늘의 열한 별들과 해와 달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이야기해 주자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온 요셉을 작당하여 애굽의 노예상에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야곱이 통안의 눈물을 흘려요.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결국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참 인생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잊고 보면 여기 서울로 내려가겠다는 말이 무덤가로 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저 죽은 곳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냐민마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내 품에 품고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내려놓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지로 몰아넣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요셉의 계략으로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이 아들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아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네, 여러분 이 야곱은 잃으면 잊겠다, 잃어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와 함께 베냐민을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까지 도달했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곡식이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려놓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잃으면 잃으리다라는 고백으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좋고 귀한 것일수록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한번 손에 쥔 것은 여간해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은 품 안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움켜쥔 것은 절대로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놓는 순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놓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풀어놓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러리라는 마음으로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볼모로 잡혀갔던 시므온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났습니다. 아울러 대기근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품에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 포기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르리란 결단으로 내려놓고 맡기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만 키워라, 능력만 갖추어라 주문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실력과 능력을 향상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며 사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과 방패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또한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품어야 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